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안아도 주시고 등도 다독거려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설레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이어지는 이 30일의 기간 동안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이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골을 넣어야 되겠죠.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럼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전술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슈팅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패스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일 매 순간의 그 신앙의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금요 가족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량이 사실 굉장히 많고 내용도 꽤 다양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 크게 분류하면 이 두 가지의 이 계명이, 두 가지의 이 정신이 이 신명기 법전 안에 있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배운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법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른 신앙적인 말로 하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하나님의 그 법전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그리고 당시 사람들로서는 먼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포로기를 겪게 될 이야기와 그 이유, 그리고 다시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또한 묵상할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엮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도 그런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샤마입니다. 듣는 것과 관련이 있죠. 신명기의 키워드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대로 하는 것, 이거죠. 들은 대로 하는 것. 근데 좀 더 확대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행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요. 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이 두 가지의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는 주님의 뜻대로 간다고 합니다. 과정만 보아도 주님의 방식과 상관이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을 우리의 행동에다가 덧붙이는 것이죠. 정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겠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과 23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민수기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의 그 모습입니다. 꽤 길게 설명할 만큼 케이스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 어떤 날은 하룻밤, 그리고 어떤 날은 몇 달씩.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이들의 응답은 한 가지였죠. 구름.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잠시라 할지라도 장막을 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순종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순종하려면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정한 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일주일만 해보고 결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 달만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자기 비움과 성령의 채우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일단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이루시든지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기한에 대해서도 내 기준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전개된 것을 보신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이제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들은 그대로 사는 것이죠. 들은 대로 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순종의 열매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 쉽죠. 내용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지난 4주 동안 제가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한 신앙의 교훈이 있고 또 심오한 신학적인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줄거리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실 텐데 요나가 가진 딜레마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가진 딜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불순종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다가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동일한 질문을요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던지면 아마도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저마다 제가 가겠다고 막 할 겁니다. 5달란트만 줘도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막 하겠죠. 특히 유치부 아이들의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성숙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아골골짜기가 할아버지 되는 그런 정도에 되는 그런 곳을 가도 아마 이 아이들은 분명 간다고 할 겁니다. 갈 사람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아마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히 못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치부 애들 보내면 됩니다. 유치부 애들 보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학원이 바빠서 학원 때문에 못 갈 거고요. 청년들은 알바 때문에 못 갈 텐데 유치부 애들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라고 이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어른들인데 어른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 이리저리 머리를 막 굴리다가 시간을 끌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공감이 안 돼야 되는데 공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수없이 들었던 이 순종이란 말 앞에서 힘든 마음을 가질까요? 순종, 사실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모습,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모습,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의 기회가 아닌 선택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가끔씩 그 아내의 명을 받아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이제 캐나다는 이제 좀 거리가 좀 마트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걸어가기는 어렵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아내가 부탁한 물건들을 사옵니다. 저는 이제 장을 잘 못 봐요. 전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냥 시킨 대로 사옵니다. 아내가 이제 시킨 대로 사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시킨 대로 사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주 지엄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국거리용 멸치가 떨어졌으니까 그거 사와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사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장을 잘 못 보니까 아예 보여줬어요. 이거 사와야 된다고 박스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국물이 좀 잘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냥 가서 본 대로 사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이제 물건들을 또 사서 이제 쇼핑카트에 넣고 이제 명을 받은 대로 이제 멸치를 사러 이제 그 멸치 파는 파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너에 가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왜 멸치를 냉장고에 넣는지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마른 멸치가 그 냉장고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그걸 꺼내서 이제 봐왔던 걸 그걸 이제 쇼핑카트에 딱 넣습니다. 그러고 오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옆에 더 싼 멸치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옆에 조금 더 싼 멸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니까 이걸 사갖고 가면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멸치가 말랐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얘를 짜내도 국물이 이거 나올 거고 얘를 짜내도 국물이 나올 건데 기왕이면 싼 걸 사가야지. 그리고서 이제 현명하게 사오라는 거 다시 집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제 싼 멸치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쇼핑카트에 집어넣고 딱 밀고 가려고 하는 순간 아차 싶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다시 그 싼 멸치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오라는 멸치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또 가려고 그러는데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싼 멸치를 집어넣고 또 이 싼 멸치를 다시 집어넣었다가 사오라는 것도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제 손에 뭐가 들린지도 모르게 그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반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사오라는 걸 사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사오라는 거 사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보더니 그냥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툭 냉장고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거 사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 걸 모르는 거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이 멸치 붙잡고서 고민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별것도 아닌 그 멸치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냥 사오라는 거 사오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제 뜻을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순종해야 될 순간을 제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우리에게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택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노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끔찍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썩어 빠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썩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못 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하트인데, 그 단어가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샤하트의 결과는 샤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지, 방주를 그냥 만들어서 주시고 이거 타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말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방주를 만드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처럼 어떤 회사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었고요. 현대식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축구 경기장보다 큰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그것들을 다 자르고 다듬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갔으니까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이 그에게 있어서 날마다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그 당시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악했고 사람들이 하는 짓마다 악했다라고 했으니까 분명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조롱들을 노아에게 퍼부었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노아의 가족들 내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선택을 해보자고 이 노아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꼭 그대로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린 그대로 그냥 꼭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그에 대해서는 그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었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순종의 문제였습니까? 선택의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순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하셨으니까 따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에 교묘하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둔갑시켜버리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시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영적인 답답함,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 모두 순종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갔던 것,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을 돌았던 것,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선택의 문제로 둘 수 있는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다시 그 기도를 이렇게 완성을 하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순간에 선택을 하려 한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어렵고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응답이 순종이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처럼 많은 고난 가운데 괜히 당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순간에 순종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관주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농사 짓는 기술을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가축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축산 기술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야 할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순종해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당장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사실 그 음성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안 하면요, 결정적일 때 고생해서 굶기만 하고 제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도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겠다고 금식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아주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옆반의 그분이 보통 당시 보편적이었던 짧고 강렬한 그런 문장,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바르게 살자, 뭐 할 수 있다, 뭐 정직, 성실. 보통 이제 학교 그분은 이렇게 있었죠. 태극기 있고 그분 있고 교훈 있고 이렇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반에는 이런 글이 그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위에도 바위는 패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지금 벌써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멋지게 이 그분을 만드셨어요. 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 그분을 걸어 놓으시면서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대학 입시 대박을 노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번의 운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에서 해내는 노력들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주님의 음성, 사실 이 작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작은 음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어쩌면 우리의 표현에서 작은 음성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릴 만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리면 되고요. 스마트폰 그만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 순간 스마트폰 덮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힘든 것 같다 좀 살펴줘라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서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주 작은 한 가지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신명기 법전의 내용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 저희도 들었어요. 반응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승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딛고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더 낮은 자를 향해 가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자와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한 자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손을 잡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순종의 응답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